새벽에 일어나 교회를 운전하다 오다 보면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넓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를 탄 젊은이들이 뭐 불빛도 없이 두 사람씩 타고 갑자기 새벽 도로에 툭 튀어나와서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와 같이 상황이 펼쳐지면은 아니 저게 왜 저기서 나와?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당황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말씀을 듣는 중 이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 계속되어지는 그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에 대한 영적인 육적인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이 아합의 왕궁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버립니다. 그곳에서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저 사라밧에 가면 너를 대접할 사람이 있다. 막상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로 너무나도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든 가뭄에 시달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가뭄이 끝이 날 때까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서 독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고쳐주고 영적으로 이제는 엘리야는 최고의 그 높은 고조까지 올라가서 이 열왕기상 18장 이제 앞으로는 저 유명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볼 만했던 갈멜살 산성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전쟁, 불의 전쟁이 시작되려는 그 찰나에 뜬금없이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 이름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읽어가면서 그 아합 왕궁에서부터 계속하여 스토리가 진행되고 사건들이 이어지고 마지막 갈멜산 등정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너무나도 그 사건을 중간을 뚝 잘라서 18장 3절부터 15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툭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등장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오바다를 이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을 시켰을까요? 마지막 정상의 힘을 내어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고 지금 그렇잖아도 아주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가뭄으로 목이 말라 타는 가정 속에 이제는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리라 하고서 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내리는 것이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대결 한번 해보자. 불로서 응답해보자 하는 그 찰나의 앞에 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18장 3절부터 15절까지 그 긴 스토리 안에 그렇게 해서 사건을 뚝 잘라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어쩌면 지금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걸고 걸었던 신앙,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그곳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오바다를 그렇게 호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 모든 카메라가 한 사람의 등정가가 깃발을 그 마지막 정상에 꽂을 때에 그 얼굴은 일그러졌고 피곤해 쌓였지만 그러나 웃는 그 모습을 그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가까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 그 한 사람에 의해 거기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가기까지는 거기에는 세르파라고 하는 진군들에 의해서
정보를 알고 일기를 알고 짐을 들고 거기까지 함께 등정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세워진 것이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람임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오늘 오바다를 등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바다는 영적인 세르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혼자서 그와 같이 조명을 받는 듯 하지만, 거기에는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고 날마다 그와 같이 몸된 제단을 붙들고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을 그렇게 호출해 내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앞 왕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왕궁에 살았단 말인가? 그것도 여러분 2인자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세우기 이전에 이미 그 아합의 왕궁에 2인자인 이 사람을, 오바다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 모든 작전을 가지시고 진행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2인자였고 아합 왕 밑에 있었지만, 이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주어서 그 흉년의 시절에도 떡과 물로서 저들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합과 엘리야를 나중에는 소개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에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혈안이 이렇게 가득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어디에 숨긴단 말입니까? 그것도 가뭄이 심한데 말입니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오바다가 본래 방골 기질이었을까요? 오바다가 배짱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봐도 이 엘리야와 이 오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대화를 보면은 오늘 본문 9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 오바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그 아합 왕이 가서 좀 구하라고 했더니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시려나이까? 다시 말하면 오바다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오바다입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이 오바다, 그런 오바다가 어떻게 그 아합 밑에서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들을 숨겨둘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왕을 모셨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이 엘리야보다는, 어쩌면 엘리야 쪽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오바다 쪽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제 교회 역사는 보여주는 것은 엘리야가 손을 들고 왕 앞에 서기도 하고 그와 같이 깃발을 들고 이들을 칼을 들고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를 죽이는 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바다는 뒤에서 숨어서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그와 같은 쪽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람들입니다. 실제 교회 역사는 보여지는 엘리야 쪽에 있지만 언제나 그 배경에는 묵묵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회의감과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대단한 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묵묵하게 혼자서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 오늘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와 같이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실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리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만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자만이 자녀가 복을 받고, 그런 자만이,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르파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전혀, 이 오바다는 열왕기에서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바다가 뜬금없이 거기서 나와서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의 그 영적인 전쟁,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에서 얼만큼 오바다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호출하여 그곳에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잘라버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많은 오해의 소지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악한 아합 밑에서 빌붙어 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기 딱 맞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바알과 저 아세라를 섬기는 저 이세벨을 왕비로 삼는 저 아합,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저 사람 밑에서 빌붙어 사는 사람이 오바다요, 거기서 이인자가 된 것,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악한 권력에 빌붙어 먹고 사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바다를 보면서, 아합 밑에 있는 오바다를 보면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또 평가합니까? 어느 학교 출신인가? 때로는 어느 지역 사람인가? 어느 당에 속해 있는가? 어느 성향의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다면 일제의 그 정부 밑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 밑에 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밑에 있었든지 성전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발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든지 세상 탓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 아합 왕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더 경외했던 이 사람 때문에 엘리야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을 호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거에도 악했고 교회는 여전히 과거에도 그로 인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나는 어떻게 그 속에서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정말로 열악하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성도들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매 불평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폭우가 몰려옵니다. 지난날에도 태풍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내 삶을 흔든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며 겁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바다가 아무도 없는, 엘리야의 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오바다가 그런 사람이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뚝 잘라버리고 그 사람을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 밑에 있다든지 어떠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바다는 가뭄의 흉년 속에서 신앙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그 아합과 이세벨 몰래 100여 명의 하나님의 선자를 숨겨 주었다고, 먹여 살렸다고, 떡과 물로서 먹였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물 한 통 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의 식구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내 자식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히 그 사람을 알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 100여 명을 숨겨가면서, 위협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떡을 먹이고 물을 공급해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엥겔 지수라고 있죠.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벌이는 수입에 먹는 것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난한 사람이고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엥겔 지수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퍼센트가 내가 영적인 것에,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전혀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막아버리고 헌신을 막아버리고 때로는 그 태도를 돌아선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믿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알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렇게 자기의 것을 다 소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면 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있으면은 아내가 예쁘면 그 말뚝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봤더니 아합이,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17절은 이제는 다시금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아주 가소롭다는 엘리야를 대했죠. 그런데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의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엎드려 말하되 당신이시니까. 이게 무슨 말을 되는 소리입니까? 오바다는 지금 권력 유의입니다. 서열 유의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지명 수배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제가 교회 목사가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저를 대접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다가 바로 자기는 서열이었지만 그 엘리야를 향하여 엎드려서 인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어르신들도 아이고 목사님 하면 제가 우쭐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인사를 하고 인사를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오바다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바다가 하나님께 무슨 평을 받았다고 합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지요. 그 말은 여러분 왕궁을 책임지는 2인자로서의 왕궁의 자리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오바다를 보면서 의구심이 하나 듭니다. 이 오바다에 대한 뒷조사를 왜 왕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내 밑에 있지만 누구를 섬기는 것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왜 오바다를 등용하고 자기 밑에 신복처럼 2인자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오바다가 정말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당당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돼, 저 사람이 꼭 필요해. 우리 포항푸른 숲교회 우리들의 자녀들도 어디든지 CEO가 나오고 진짜 정치인이 나오고 진짜 박사들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영적이고도 육적으로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자가 오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였습니다. 우상의 잡신을 섬길 때 먹는 음식을 나는 안 먹겠다고 다니엘의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에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등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조금 있는 영향력 가지고 교회 휘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는 겸손하고 세상에서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긴 중요한 이야기에서 뚝 잘라서 오바다를 등용시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흉년 속에서도 영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요, 그런 가정이요, 그런 자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